순결한 헌신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순결한 헌신으로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막에는 세 개의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각 공간의 경계는 휘장이라고 하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휘장을 통하여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독립된 공간은 가장 안쪽에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은혜의 보좌, 시온자라고 하는 바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등잔대와 진설병 상과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덮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 공간을 덮는 텐트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성막을 덮는 4개의 막에 대하여 같이 함께 저렇게 색깔별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을 만약 우리라면은 어떤 것으로 마지막을 덮을까요? 화려하게 빛나는 금색 같은 걸로 덮겠죠. 근데 하나님은 저것을 검은색 바로 천으로 가죽으로 덮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 성막 안에 뭐 하신다고요?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런 곳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화평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눈과 시선이 빼앗기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저렇게 볼품없는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금으로 화려하게 엄청나게 교회를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처음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했던 그 성막은 정말로 세상에서 너무 볼품없는 그냥 작은 텐트 천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조금 더 화려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공간입니다. 그 세 번째 공간을 성막의 뜰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렇게 불려졌던 공간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했던 이 세 가지 공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뜰밖에 없습니다. 뜰 안에는 절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왔던 유일한 공간이 바로 이 성막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등잔의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등잔의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순번을 따라가지고 이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의 불이 밤부터 아침까지 이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일을 돌보는 역할을, 불이 꺼지지 않는 역할을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것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 게 목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이것도 다 순번이 있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이걸 다 한 게 아니고요. 순번을 돌아가서 52주를 나눠서 이것을 돌봐야 될 때를 돌보고, 그리고 그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순번이 되면 그때 와서 그 일을 돌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목축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다시 성막으로 와가지고 대제사장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온전히 전심으로 교회 일만 한 게 아니라 이 시대 때 제사장들은 가정과 농사와 그리고 목축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병행하면서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그와 같이 일들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성막도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성소가 어떤 건지,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그렇게 예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소 안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휘장이 갈라놓은 이 두 개의 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뜰만 머물러 있었지,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했지, 그들이 직접 안으로 나 오늘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내가 켤 거야, 절대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제한을 두고 휘장을 문을 통하여 구분하여 두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성소라고 하는 공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성막 뜰에서 머물면서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그 번제단 위에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늘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오늘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뜰에 바로 있었던 이 번제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지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뭐를 지나서요? 십자가를 지나서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서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무엇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막의 뜰을 중심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뜰 휘장문을 지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와 같이 그 번제단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 대 모퉁이 위에 불을 만들 때 그 불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돛으로 쌓고. 아멘. 제단의 모양을 오늘
5규빗, 5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길이가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5m였던 겁니다. 그리고 너비가 2.5m인 정사각형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높이가 3규빗 이시였으니까 1.5m, 그러니까 제 여기 허리 정도, 제가 1m 80 조금 안 되니까 제 허리 정도의 높이 정도의 높이의 번제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번제단을 이와 같이 만들게 했고요. 그리고 그 재료는 조각목이었습니다. 조각목에다가 바로 뭐를 쌌냐면 놋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조각목 위에다가 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놋을 왜 그렇게 번제단에 싸게 했냐면 이 놋이라고 하는 이것이 용해점, 그러니까 고체가 녹는 그러한 점이 1083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놋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번제단을 불로 제물을 태워서 예배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놋으로 싸게 했던 겁니다. 이 번제단의 중앙에 놋으로 만든 그물을 놓고요. 그 그물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그 위에다 놓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이와 같은 예배의 형태가 출애굽기 성막의 예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그것을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연권사님 오늘 파란 드레스 입고 오셨는데 파란 드레스 입고 어떻게 염소를 끌고 올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아하게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 교파가 있거든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말한 이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벌써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이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가면 뉴욕의 그 이제 퀸즈라고 하는 지역이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뉴욕에 그대로 있는 사실이에요. 까만 모자를 쓰고 하얀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까만 옷, 저처럼 이렇게 까만 이제 양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길러가지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나 이 6월절이나 이 절기가 되면 그곳에 피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너무 좋잖아요. 연고사님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오늘 너무 이쁜 파란 드레스 입고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놋으로 된 번제단의 이 번제단의 형태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4개의 뿔을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2절에 보면 내 모퉁이 위에 놋으로 뭐를 만들라고요? 뿔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제단은 이 4개의 모퉁이에 있는 뿔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의 피 흘림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어디에다 발랐냐면 번제단의 그 4개의 뿔에 바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를 내 숟가락으로 제단 뿔들을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시며. 그러면 오늘도 만약에 예수님이 안 왔으면 이곳은 뭐죠?
피가 나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아름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이슬람 그 중국 난주에 갔을 때 이슬람 민족 그 소수 민족이 사는 마을에 갔는데 그때 그 마을에서 전도를 하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도축을 하는 곳을 갔어요. 도축을 하는 건데 참 묘하죠. 멀리서부터 냄새가 나요. 너무 그 속이 불편해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아름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죠? 가볍지 않은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우리는 너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올 때마다 뭐를 지나서? 십자가를 지나서 뭐로 나가야 돼요?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 형태로 드렸다면 예배는 절대 가볍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피가 빨간 피를 보잖아요. 그렇게 그 피를 가지고 그 뿔에 바르면서 제사장이 그 피를 뿔에 바르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그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제 쓰셔야 돼요. 자, 번제단에다 그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번제단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냥 제물의 피를 그리고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이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어떤 죄를 져도 그 죄에 대하여 묻지 않게 했습니다. 살려두는 거예요.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제단의 뿔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4개의 뿔을 상징하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바로 무엇인 거예요? 번제단인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뭐를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까? 제단뿔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성막의 뜰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에 뜰망고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강하게 할지니 성막의 뜰의 규모가 남북으로 100규빗이니까요 약 50m 정도 됩니다. 한번 그림 한번 저렇게 보여. 역시 우리 간사님 영적으로 저랑 너무 잘 통해가지고요 말하기도 전에 딱 우리 간사님께 박수. 야, 저 센스를 자
남북으로 몇 규빗? 50m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서쪽, 동쪽으로 해서 50규빗이니까 25m. 그러니까 저 정도의 뜰, 그 뜰 안에서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60만,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저 어떡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파별로 대표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저 공간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 밖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만한 애들은 그게 훨씬도 못하죠. 요즘 애들 인권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때 당시는 애들은 훨씬도 못하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뛰놀아요? 그때는 저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이렇게 행진할 때 성막의 행진이 가장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텐트를 치면, 성막을 치면 성막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텐트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성막의 뜰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하는 거룩한 세마포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텐트라 그래도요, 그 성막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하나의 휘장이, 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 재료, 그 9절 10절에 보면 흰 세마포 휘장으로 20개의 녹기둥과 받침 은고리로 이루어져 있는 하얀색 휘장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성막과 구별하는 하나의 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성막의 뜰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와 의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거기다 쓰세요. 성막 휘장, 성막의 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의와 진리,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과 거룩한 곳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마포 휘장이었습니다. 이 세마포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 거룩함과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은 오직 대속죄일 그 하루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쌀 때 바로 이 휘장, 흰색 세마포 휘장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거룩함과 구별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그들을 뭐라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막의 뜰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함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척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걸음이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가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오직 단 하나의 문만 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문.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단 하나의 문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임재하는 엄청난 좋은 것이 동서남북으로 문을 해야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난 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흰색실과 가는 예쁜 배실로 수납자 20개의 휘장이 되었으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자,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딱 하나, 이 문밖에 없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오직 단 하나의 문, 그 문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이 단 하나의 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저를 보려 하노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을 선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직 단 하나의 문,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과 만나주겠다라고 했던 그곳 성막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성막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의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항상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막에는요, 꺼지지 않는 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번제단의 불이고요. 두 번째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입니다. 성막에 두 개의 불밖에 없어요. 밤마다 그 성막을 밝히는 불이 두 개인데 그게 바로 번제단에 피어있는 불꽃. 번제단은 불로 태워서 드려야 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그 불이 뭐하지 않게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 불이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성령의 불꽃이죠. 그 성령의 불이 기름 부으심이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이 목회자,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영적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잖아요. 이 불이 꺼지면 번제를 드릴 수도 없고 이 불이 꺼지면 바로 그 성막의 불이 사라지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깨어서 무엇인가 이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일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다. 이 성막에 이 두 가지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하여서 항상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시며. 여기에서 바로 한국교회가 잘하는 새벽 예배가 나온 겁니다. 그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하여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한 거였어요. 자, 출애굽기 27장 21절 또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장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등불을 밝힐 때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근데 그 기름은 제사장 스스로가 가져오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감나무로 짠, 감람 올리브 나무로 짠, 올리브 열매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가지고 와서 그 등불을 밝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바로 그 순수한 기름인 거죠. 올리브 기름에는 세 종류의 기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일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순전한 기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자크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인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자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굴까요? 누가복음 19장이에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자크라고, 자카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순수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 부를 때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 뭐 순수한 사람? 이렇게 이제 비웃은 이유, 그런 이제 이유가 바로 있는데 이 자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순결하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바로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는 헌신을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생각에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 심령을 보신다. 그러므로 순수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순수한 헌신이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수한 헌신조차도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것이 순전한 기름, 순수한 헌신입니다. 이 순전하고 순수한 헌신을 통하여서 바로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있는 등불을 밝힌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전한 헌신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에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신다. 나는 지금 예배한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순수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헌신은 뭡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오늘 우리의 순결한 헌신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신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송 445장